할렐루야. 자, 어느덧 사도신경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은 부활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냥 부활을 믿습니다, 혹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몸이라는 단어를 붙이죠.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도신경이 쓰여졌을 그 시대에는 교회 안팎으로 이런 생각들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그리고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영지주의라 불리는 이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죽음은 몸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혼이 탈출하는 것이었고, 그게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몸의 부활이 어떻게 들려졌을까요? 죽어서 겨우 몸에서 나왔더니 다시 그 몸으로 들어가라는 소린가? 라고 이렇게 들려졌던 것이죠. 몸의 부활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끔찍한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옥으로의 귀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영혼 불멸은 믿었지만 몸의 부활만큼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정면으로 대항하여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싸움이요, 사도신경이 쓰여졌을 때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미 이러한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심장부인 아테네에서 불과 80km 떨어진 곳이죠. 그러니 이 헬라 철학의 영향 아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헬라 철학에는 이 소마, 세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마는 몸, 세마는 무덤. 해석하면은 몸은 뭐예요? 무덤이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이 이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헬라인들 안에는 몸은 영원히 갇혀있는 무덤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확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이 부활을 전하자 아테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당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아레오바고에서 몸의 부활을 선포했더니 그것이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철학이 아니라 무식한 소리로 들렸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아테네 옆 도시인 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런 헬라적 사고방식이 이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그 몸의 부활은 부인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상한 신앙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몸의 부활은요, 헬라인들에게는 낯설고 우스운 것이었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어떤 새로운 사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몸의 부활을 계시하고 계셨어요.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죠.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자는 자, 곧 죽은 자죠. 죽은 자가 깨어난다,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시대부터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무덤 속에서 다시 일으키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이 비웃던 그 부활을 성경은 처음부터 약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전체를 걸쳐서 이 부활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결론이자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이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크고 또 확실한 소망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몸을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기는 이들에게 왜 몸의 부활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이 언뜻 보기에는 이 헬라 철학 사상과 유사해 보이죠. 그러니까 영혼의 감옥 같은 몸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불멸하는 영혼만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상태의 몸, 곧 죄와 썩음의 지배 아래 놓인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이 묘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사망도 애통함도 또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해도 힘들고 또 병들고 늙어가죠. 죄의 유혹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그리고 또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과 애통과 아픔이 가득한 지금의 몸으로는 그것들이 전혀 없는 이 영광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주 비행사가 우주에 나갈 때에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갈 수 없다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지금 죄와 썩음의 지배 아래 놓인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포기해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고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죠. 왜 영혼만 천국에 가면 안 될까요? 굳이 몸까지 부활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몸까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로 창조하셨죠. 몸이 없는 영혼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 인간의 구원도 영혼만 구원받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고 몸도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은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속량까지 기다린다. 그것까지 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값은 이미 치러졌죠. 그러나 우리 몸은 아직 그 해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병들고 아프고 늙고 죽는 이 몸이 바로 그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이미 치러진 그 값이 우리 몸에 마침내 완전하게 전달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또 다른 구원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 구원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또 죄가 그 창조를 어떻게 망가뜨렸으며 또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어디까지 회복하시는가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고 몸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몸과 영혼, 우리 전체를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부활 없이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변화, 이 부활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51절부터 53절이 그 내용을 알려주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합니다. 계시를 말하는 거죠. 감추어졌던 그 진리를 말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하죠. 헬라어로 아토모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영어의 그 애텀 우리가 애텀이라고 하죠. 그 원자, 한글로는 원자. 이 애텀이 바로 이 아토모스에서 기원한 말입니다. 원자는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작은 입자죠. 그와 같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순간, 그 찰나에 다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참 재밌게 표현했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한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 스스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2절에서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을 말하죠. 하나는 주님 오실 때에 이미 죽어 잠든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죽은 성도들은 살아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경우는 모두 다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되죠. 바로 53절에 썩지 않는 것, 또 죽지 않는 것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입는다라고 쓰인 헬라어 단어는 말 그대로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몸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몸 위에 뭔가를 입는 거예요. 바로 영광스러운 것을 덧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즉 부활하는 나는요, 다른 누군가 어떤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나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씨앗에 비유하여서 설명했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농사지을 때, 농부가 농사지을 때 다 자란 것을 뿌리지 않습니다. 뭘 뿌리죠? 씨앗을 뿌리죠. 근데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됩니다. 씨앗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형태가 변해요. 아름다운 형태, 아름다운 나무로 변하지만 그 씨앗의 존재는 여전히 나무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씨앗과 나무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것이죠. 그런데 같지만 거기에 변화가 있다.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몸이 연속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몸의 모든 한계와 연약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의 몸도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부활체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과연 부활의 몸은 도대체 어떠한 것일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썩지 않고 또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해와 같이 빛난다 정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 부활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그 손에 발에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서는 정말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살아나셨구나 하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그 구운 생선 조각을 잡수시죠.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체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그 존재하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예수님 모습 그대로, 손발에 상처 그대로 있고 여전히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던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부활체는 또한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은요, 놀라운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실 때에 사실 제자들은 두려워서 문을 다 꼭꼭 닫고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죠. 즉 그 육체가 벽과 문을 통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옆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기록하기를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였는데 갑자기 사라지신 것입니다. 놀라운 이런 육체의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승천하시는데 어떻게 승천하십니까? 날개가 있어서 승천하십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신 것도 아니죠. 그냥 육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체는요, 육신의 연속성과 초월성을 지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활체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부활체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에서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자면은, 먼저는 지금 이 몸으로 살아낸 삶이 영원히 나의 것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체가 나 자신이라는 것은 지금 이 몸으로 겪는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진다라는 뜻인데요. 평생 병든 몸과 또 장애를 안고 신앙을 지켜요. 그리고 인생의 온갖 어려움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요. 그런 삶의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체가 되어서도 고스란히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부활한다면은 이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어차피 사라질 기억들인데 이것을 이렇게 이 고난을 견뎌내면서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체가 여전히 나이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나 또한 기억한다면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30년 또 40년이 지나도 어때요? 그때의 그 시절을 생생하게 추억하죠. 우리도 부활체가 되었을 때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잖아요. 3,000년이 지나도 또 4,000년이 지나도 이 세상에서 8, 90년 살았던 그 순간, 연약한 몸으로 살아오면서 믿음을 지켜냈던 그 순간들을 우리는 회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몸으로 살아내는 하루하루가 결코 사소하지 않고 참으로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다시 만나는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부활체가 나 자신이라면은 먼저 간 사랑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 모습,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로만 알고 정신없이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 음성을 듣고서는 단번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모습, 아니 그 음성만으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인지 혹은 청년의 모습인지 혹은 노인의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초대교회 교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떤 성숙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했지만,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전히 그 존재는 나이고 또한 그 사람이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부활체가 나 자신이라면은 지금 이 몸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들고 약한 이 몸을 우리가 천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빨리 벗어버리고 싶다. 그렇게 이 육신을 마치 헌 옷처럼, 그냥 막 버리고 싶은 옷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몸은 장차 영광스럽게 될 부활할 바로 그 몸입니다.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지금 이 연약한 몸이 영광의 몸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몸은 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지금 병상에 누운 그 몸도, 또 늙어서 주름진 우리의 얼굴, 또 이 몸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활의 영광을 입을 귀한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54절부터 이제 바울의 어조가 좀 달라지는데요. 이제 계속 설명을 하다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가르치다가 찬양을 하는데요. 54절부터 5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구약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수백 년 전 선지자들이 바라보았던 그 승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고 장차 우리의 부활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6절에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사망을 마치 독침을 가진 전갈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을 찌르는 그런 독침,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이 죽음 자체가 아닙니다. 죽음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심판, 그것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만약에 죄가 없다면은 죽음이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있기 때문에 사망은 사람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죠. 우리가 죄를 알게끔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 앞에 서면은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죄는 사망의 독침이 되고 사망은 그 독침으로 인간을 찌르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찌르던 독침이 완전히 뽑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갈에게 침이 없으면 더 이상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마찬가지로 죄가 해결된 성도에게는 사망은 더 이상 두려운 것도 아닙니다. 사망이 더 이상 최후의 승자도 아닙니다.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부활한 우리들이죠. 여전히 죽음은 아프고 슬프지만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망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외치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다 해결됐다라는 것이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감사의 찬송을 올립니다. 5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이 승리의 선언, 이것은 단순히 신학 속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순교의 현장에서 울려 퍼진 승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2세기 중반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요 86세의 나이에 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은 그에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러나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전해지죠.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불길 속에서 순교했습니다. 86세의 노인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선언이 실제로 그의 삶 속에 녹아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부활의 승리와 영광은 단순히 우리 머릿속 신학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확신하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권면하면서 이 부활장 편지를 마치는데요. 58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먼저는 견실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견실하라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초가 단단히 박혀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를 뜻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일들에 우리가 쉽게 흔들리죠. 병이 들면은 절망하게 되고, 또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사람들의 그 시선에 자꾸 끌려다닙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를 보는 사람들은 다르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이렇게 부활의 소망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삶의 폭풍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막 속삭이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현실적으로 좀 살아라.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라. 죽으면 다 끝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을 아는 성도들은요, 그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묵묵히 부활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부활의 소망은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부탁하기 전에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나 먼저 가서 찾아보고 그렇게 살필 줄 아는 것이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 일이란 단순히 교회 봉사만 뜻하지 않고 우리 가정에서의 삶, 또 직장에서의 삶, 또 이웃과의 관계,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일에 이제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능동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수고와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이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가장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이 되죠. 허무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처럼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한 모든 행위가 결코 헛되지 않고 영원 속으로 그것이 이어지고 거두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뒤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묵묵히 섬기고, 또 병든 성도들을 꾸준히 신방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든 수고가 세상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러나 부활의 날 그 모든 작은 섬김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억되기 때문에 결코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값지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부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지금의 몸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몸을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영혼과 육신으로 조합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또 부활시키십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부활은 승리입니다. 죄와 율법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슬이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우리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진리가 단순히 머릿속 지식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이 된 사람이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1583년 49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임종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두렵지 않냐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평생 가르친 것을 살고 있다. 평생 가르친 것을 살고 있다. 그럼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7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자, 그는 자신이 평생 입술로 가르쳤던 그 고백 위에서 눈을 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 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고백을 했던 우르시누스처럼 삶이 되고 또 우리의 죽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육체가 비록 고단하고 또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